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던 바울이 문득 앞으로의 일정을 말합니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낼 계획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이유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풀려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속히 가겠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자, 편지에서 이런 내용은 보통은 하려던 얘기, 그러니까 본론을 끝내고 나서 편지 마무리 부분에 인사말과 함께 쓰는 게 일반적이죠. 자,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령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5장 중간까지 복음에 대해서 긴 본론을 마치고 나서 15장 중간에 앞으로의 일정을 언급하고 16장의 인사말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비슷해요. 고린도전서도 1장부터 15장까지 고린도전서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잖아요. 다 그 내용을 다루고 나서 마지막 16장에 바울의 일정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인사말을 하고 마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이 앞으로의 일정을 말하는 내용인데 떡하니 빌립보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앞으로의 일정만 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단순한 일정이었다면 다른 편지들처럼 끝에 왔을 텐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일정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칭송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모범이냐면 바울이 지금 1장부터 쭉 얘기해 오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핵심 주제인데 바로 이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 점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밝힙니다. 자,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은 갇혀있는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이 편지에 쓴 내용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돌보게 하고,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과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하나가 돼서 잘 세워져 가는지, 그 소식을 돌아온 디모데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런데 왜 꼭 디모데인가? 왜 하필 디모데인가? 자,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 이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즉, 바울과 같은 뜻,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살피고 도울 사람으로 디모데가 최적격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그런지 21절, 22절에서 설명합니다. 21,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21절에. 그냥 일반적인 말 같아요.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데, 즉,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순위에 둬서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기 위해서 쓴 표현들을 잘 보면 앞에서, 그러니까 1장하고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면서 했던 말을 연상시켜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걸 권면했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자, 2장 2절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들은 내용인데, 빌립보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간곡히 권면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디모데가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바울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빌립보 교회를 도울 거 아니에요.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요. 자, 디모데를 보내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22절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 디모데가 그동안 어떤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해 왔는지를 너희가, 즉 빌립보 교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디모데를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빌립보 교회, 바울을 대신해서 누군가 갔는데 기왕이면 빌립보 교회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니까. 자, 우리 2주 전에 제가 빌립보서 시작할 때 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몇 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그로부터 한 10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바울을 향한 사랑과 후원에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멀리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후원금을 보낸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아는 게 당연하죠. 왜요? 자,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게 언제냐면 다름 아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 나섰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곁에 누구도 있었어요? 디모데도 있었어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바울 곁에서 함께하고 본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들은 그런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여정에 함께했는데 2차 선교여행의 전 과정을 함께했어요. 자,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을 위해 적극 기도하고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니까 그걸 잘 알죠.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늘 디모데가 옆에서 함께 했는지를 빌립보 교회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 불량배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때도,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몰려와서 무섭게 공격해서 급히 피신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실 만큼 고린도에서 쉽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감당할 때도 디모데는 묵묵히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비교되지 않습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던 청년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디모데랑 다르게 선교여행을 따라 나섰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간에 마가는 이탈해서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잖아요. 예, 물론 마가도 나중에는 이런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잘 연단되고 변화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죠. 자, 어쨌든 디모데는 한번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합류하고 나서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3차 선교여행 때도,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도 함께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도시에 들릴 때마다 그 도시에서 선지자들이 바울을 향해 예언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당할 것이고 투옥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 위험을 얘기하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예루살렘 행에 또 누가 함께해요? 디모데가 함께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한참을 갇혀 있다가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이송돼서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디모데 옆에도 또 누가, 바울 곁에 또 누가 와 있어요? 디모데가 또 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1,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는 천성적으로 담대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거기에 보면 이 소심한 두려워 떨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전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요. 자, 우리는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그토록 수많은 위험 요소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극복하면서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새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적용한다면 디모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왜 이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동역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한 번도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디모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젊고 다른 기회가 많은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그토록 거센 역경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오랜 시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디모데 자신의 직접적인 대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갔던 다른 사람들에게서 답을 들을 수 있죠. 특히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고 했으니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 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만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웩 선교의 설립자로서 그 자신도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서 평생 자신의 삶을 불살랐던 헌신의 대명사 C.T. 스터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디모데가 왜 그럴까? 인데요. 자,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깊고 순전한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헌신의 동기가 뭐냐면 욕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계산 때문에, 성공하려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쏟아붓게 만들죠. 근데 그런 헌신 말고 그걸 역행하는 헌신, 나의 욕망을 거스르고 내 계산에는 안 맞지만 나를 희생하며 사는 헌신, 그 가장 깊고 순전한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고, 지금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디모데가 왜 그럴까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자,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앞서 살펴본 이유들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누구를 보내겠다고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먼저 떠났을 거예요. 자, 그럼 왜 디모데는 조금 있다 가느냐? 23절에 나오죠. 지금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 재판 여부에 따라서 바울의 앞으로의 그게 결정돼요. 그래서 바울의 재판 여부가 대략 결정되고 나서 그 소식까지 들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나갈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보내는 이유가 뭐죠? 26절에 나오죠.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무슨 뜻입니까?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줄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들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온 뒤로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생사를 오갈 정도의 큰 병이에요. 자, 그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모양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겠어요.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나아서 회복됐는데 아직 빌립보 교인들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상황이 에바브로디도에게나 바울에게나 근심거리였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빨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회복 소식을 알리고 그들과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야만 에바브로디도도 안심이 되고 바울도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먼저 보내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거라는 일정을 얘기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칭송합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자기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섬기라는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했어요. 자,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도 잘 보면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 자기보다 다른 사람 일. 이게 이제 바울이 권면한 건데 30절 오늘 보면 30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그거에 아주 좋은 모범이 되냐면 에바브로디도란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돌보며 섬겼다는 거죠. 즉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좋은 모범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을 설명하는 표현을 함께 보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저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봅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앞세우고 수고했어요.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도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예전에 수년 전에 빌립보서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의외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여기서도 그 자기와 그리스도가 대비되고 있죠. 자기보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보다 뭐를 앞세웠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수고라는 말도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나오고요. 25절에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고의 여부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느 정도 말해줘요. 즉 내가 뭐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수고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전혀 수고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산다?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면 그 누군가를 위한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 산다면 그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내가 뭘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마땅한 대상 그리고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그 수고 때문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반복해서 나온 단어 중에는 이 수고와 함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또 하나 힌트를 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25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수고랑 비슷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근심하는지를 보면 내가 뭘 위해 사는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위해서 엄청 근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정작 바울 자신은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뭐를 위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전혀 걱정하고 신경 쓰지 않는 대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걸 위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뭘 위해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뒤에 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 말을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마치면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수고하고 마음에서부터 그걸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능력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잘생긴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걸 위해서 실제로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뜻이자 어떤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섬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기 일보다,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앞세웠다고 했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바울을 섬겼고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를 섬기러 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공부하면서 봤던 책에 의하면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꼬박 40일이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그들을 섬기고 다시 돌아와야 하니 왕복 80일입니다. 비행기나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80일 동안을 걸어서 다녀와야 되는 길이에요. 아무리 로마 제국의 도로와 치안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해도 당시의 길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전역을 누비며 선교할 때 겪는 어려움 중에 바로 그 길을 다니다가 걸어 다니다가 여행 중에 만나는 여러 고난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의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로마에서 길을 다니려면 이런 위험을,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디모데는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80일 걸리는 왕복길을 오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감내할 예정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질문합니다. 디모데가 왜 그럴까? 앞서 첫 번째 이유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디모데의 헌신과 섬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체적인 헌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디모데에게는 어떤 답이 있는 것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며 피 흘려 사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어요. 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즉 나와 같은 뜻,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길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인데, 바울 자신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여러 곳에서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 이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즉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부어드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는 이 마음, 즉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삶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기꺼이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원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양떼, 그 양떼가 이제 교회인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양떼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바울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위에 자신을 전제처럼 다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지도록 교회를 위해 내어주고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서 그런 바울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따라온 디모데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런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이 둘,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과 그의 몸된 교회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분리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경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가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곧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고 신자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는 그의 몸, 신자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그렇다면 이 각 지체들이, 손가락이, 다리가, 심장이, 폐가 몸 전체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손이 다른 지체를 도와주는 것이 곧 머리의 뜻에 따르는 길이자 몸 전체가 건강하고 유익을 얻는 길이자 결국에는 그 몸의 일부인 나도 잘 되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란. 그래서 사탄이 하는 가장 나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두 번째는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연합시켜서 사랑하는 일을 하시고요, 사탄은 다 그것을 잘게 끊어서 분절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고 다 분리시킵니다. 앞서 제가 몸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또 몸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것이라고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연합되고 가족이 연합되고 교회가 연합돼서 사랑하도록 하지 못하고 다 하나하나 분리시켜서 각자 도생하고 혼자 살다가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우리도 열매 맺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과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열매 맺혔으면 좋겠다. 열매 안 맺히죠.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를 맺는 사과 나무를 잘 돌봐야 돼요. 열매가 중요한 줄 알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는 사과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먹고 싶은데 사과나무를 돌보는 일은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도 안 한다면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나무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의 뜻을 이루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몸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 바울을, 디모데를, 에바브로디도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참으로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같이 여기고 내어주신 것을 알아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봅니다. 이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시고 이들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계시하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도 참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장해서 우리도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순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다 분절된 나누어진 생각들로 뿌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연합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